8월달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9월 1일이에요. 아, 세월 참 빠르다. 그죠? 좀 붙들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더워서 밤에 잠 못 자더니 이제 또 2월 슬슬 발로 뜯기 시작하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은 시간을 따라서 한치도 오차 없이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가을 입구에 서서 우리가 함께 귀한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 주제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제게 이런 질문을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예, 그랬더니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교회는 다닙니다.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 우리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다고 하면서 확실히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지옥을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확실히 얘기하면 좋겠는데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한가한 소리를 하고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는 말이 한 가지 더 여쭤볼게 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귀신 있어요? 귀신이? 그래요. 그럼 이 두 가지 질문을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저도 고민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즉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못된 짓을 참 많이 했거든. 그러다가 사업하고 정치하고 하다가 이제 사업을 부도가 나서 인간의 마지막 가는 선택이 자살이더라, 죽음이더라. 세상 걸 다 해봤는데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으니까 선택이 죽음밖에 없더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죽어보셨어요? 내가 죽어봤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죽었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죽음 후에는 난 끝인 줄 알았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죽으면 모든 거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 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 그랬더니 그 세계가 어떤 세계든가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몰랐지만은 가서 보니까 대문이 있어서 대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야, 참 좋다. 막 춤이 둥실둥실 나와서 웃음이 그치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또 너무 아름다움에 취해서 가다 보니까 또 문이 하나 있어. 또 문이 열리니까 그 문은 열고 들어갔는데 지금 본 거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또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보여지면서 7 대문째 열고 들어가서 갔을 때 그때 나 쫓겨났어. 그랬어요. 어떻게 쫓겨났어요? 그거 계시지 않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 얼굴은 사실 어떻게 생겼다고 볼 수가 없었는데 그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나 찬란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분이 난 누군지도 몰랐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다. 그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랜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그런 중에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가셨는데 날 놓기 전에 돌아가셨다. 근데 날 놓으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리바닥 같은 데서 손을 이렇게 쭉 내돌리는데 그 바로 밑에 지옥이더라. 그 지옥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 계셨을 것 같다. 내가 서 있는 곳과 그 지옥 세계는 너무나 달라서 우리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어머니 이곳에 오게 해달라 했더니 못 온다는 거예요. 갈수록 올 수 없다 했다.
그거 지옥인데 어머니 행성을 보니까 구렁이가 막 뱀이 온 키도 눈으로 뽑아내고, 그리고 큰 구렁이가 이걸 벌려서 우리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고 있고, 그 바닥에는 온통 뱀이 꿈틀거리는 그 모습을 보았다 했더니 그게 지옥이더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더라. 다시 더 심판이, 큰 심판이 있다더라. 그들 진짜 그런 거 보셨어요? 보았으니까 내가 목사 됐지. 내가 천국 가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왜 묻었냐 물었더니 그러더라. 그는 나를 믿지 않은 죄.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긴 죄. 세 번째는 자기가 지은 죄.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여기 올 수도 없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보여주는데, 우리 아버님은 너무나 멋있는 분이에요. 거기서 정말 두말을 입고 있는데,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있더라. 근데 우리 아버지는 왜 저 모습입니까? 물었더니 그는 나를 믿지 않았지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옥 가서도 너 엄마처럼 좋지는 않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에 대한 죄를 보여주고 하는데 얼마나 가슴 찢는지 모른다. 나는 내가 잘하고 선한 것 그래서 한 줄 알았더니 그것은 저는 나의 의였고 하나님은 할 게 없더라. 그러면서 등을 내밀면서 가거라. 다시 가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볼 때까지 내가 전하여라 하고 등을 내미는데, 그때 4년 만에 내가 깨어났다고 하는 말이에요. 진짜 천국이 있냐고. 있다. 그랬더니 막 울면서, 그러면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언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빠 어떻게 하냐? 엄마, 어머니, 오빠, 언니들 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저도 안 켜졌네요. 예, 맞아요. 지옥, 천국 얘기하니까, 원래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은 마귀가 싫어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안 하지 않죠. 지가 아무리 못하게 한다 안 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하지 않으면은 너는 천국 가야지만은 너희 어머니, 형제, 언니들은 전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했더니 그날부터 그는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침 금식을 하면서 3년 동안을 그렇게 했답니다. 3년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말씀대로 그의 온 가족을 다 전도를 한 거예요. 다 있으면 기도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난 여기가 직접 또 본 적도 있습니다. 죽은 귀신을. 우리 예배당에 들어온 입구에 있는 죽은 사람을 본 사람. 저는 한 번도 그 살아서 못 봤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이웃 사람이 그것이 우리 어머니라 라는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하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옛날에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교에서는 구천에 떠돈다 그래요. 그가 갈 때를 못 가면은 구천에 떠돈다 그래요. 구천에 떠돌고 있는 귀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면은 귀신의 밥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오남매인가요? 어디 갔대요? 남자 오공주.
오공주. 내가 알기로는 오공주 중에 한 분이 전당 안 가려고 작정하신 분 계시다는데, 그래요. 여기서 살다가 다 내버리고 혼자 지옥 가 계셔. 그러면은, 나머지는 천국에서 보면서, 아이고, 우리도 소용없고, 불려도 소용없고, 아무리 몸으로 살아있을 때 믿지 않으면은 갈 수 없는 세계가 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배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언제 죽을 줄 몰라. 오늘 밤에 내가 갈지 모르니까 그때는 때는 늦으리. 그때는 때가 늦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때는 누구도 아무도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9장에는 1절과 8절에 어떻게 마태복음은 전부 다 환자들 얘기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지금도 중풍병을 고쳐 못 고쳐요. 못 고치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 사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중풍병을 데리고 예수께 옵니다. 오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 믿음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이 병자의 질병을 고쳐주는, 그러니까 그게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것은 이 질병을 고쳐줄 능력이 내게 있는가를 믿는다. 믿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 모두가 다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열심을 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오직 예수를 뭐함으로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중풍병이 낫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제가 알고 있는 여기 가끔 오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이 올해 연세가 저보다 조금 나이가 더 들었어요. 그런데 대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쓰러졌어요. 정말 중풍이 오신 거예요. 왔는데 다들 못 깨어날 걸 생각하는데 아니 건강해서 지금 저에게 오셔서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았냐고, 어떻게 나았는지 하나님만 아신다. 아멘. 어떻게 나아졌는지 하나님만 아신. 다만 나는 기록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뿐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몸을 치료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또 9절과 13절에는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의 집에 잠시 들르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럽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의 집에 오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그걸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속삭이면 다 들어요. 듣고 하신 말씀이, 자, 건강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오셨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제자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시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옵니다. 혼인잔치, 아니 잔치집에서 금식하는 거 보았냐? 그래서 여러분 결혼잔치집에서 금식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진짜 추하죠. 지금 신부가 잔치예요. 근데 신부 엄마 아빠가 금식한다? 입을 찌지하여. 아니 그 좋은 날 춤추고 좋은 날 왜 금식을 했나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신랑과 함께 했던 절대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말하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신랑이다. 우리는 그의 신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기뻐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18절과 26절에 또 한 직원이 예수를 찾아와요. 예수님,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아니 죽었대요. 딸이 죽었는데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아니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고 계시는데 12년 동안 혈류병이라 그래요. 이것은 남자에게 놓고 여성들에게 있어요.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혈류병, 피를 계속 쏟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이 피를 이렇게 쏟는데 12년 동안 쏟았으니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걸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원에 찾아갔지만 돈도 다 틀려지고 그리고 못 쓸 행위도 당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만졌더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 내 옷자락을 만지느냐?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무서워서 그거를 제가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들어오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세요. 그 순간에 12년 동안 별짓을 다 해도 안 낫던 병이 보세요. 지금도 그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도 하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딱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류병 근원이 치료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걸 치료해주고 이제 어디 가야 되죠? 그 직원의 집에 가야 되죠. 딸이 죽었으니까 그 집에 갔더니 막 집문 앞에 섰는데 통곡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핏바 소리가 들려오고 막 핏바 소리고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서 하는 말이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해요. 아니 의학적으로 죽었다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는 아주 죽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죽은 사람은 깨웠어서 못 깨워요. 죽은 자를 어떻게 깨워? 죽었는데 뒤졌는데. 그러면은 잠을 자는 사람은 맞아요. 잠을 자는 사람은 야 미선아 일어나. 힘들어. 그래도 일어나. 나 또 조금 더 자게. 그래도 하여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죽은 자는 아무리 꼬집어도 안 일어나요. 오늘 바로 그 얘기는 나는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나는 죽은 자를 그렇게 깨워 일으킬 수 있다. 그분이 전능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잠자는 사람처럼 깨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아주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다시 다 부활시켜서 어디로? 저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오늘 본 말씀 속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누구 나왔습니까? 두 소경이 메인이 달려나오면서 다윗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고함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물어봐요. 두 명인에게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소 내 눈을 열어주세요 뜨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들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리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다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들을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은 주님입니다. 그래 예수님만 하신다.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원하시면요. 예수님께 저희 질문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세요. 눈을 만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때 곧 무리가 그들의 눈을 떴다 했습니다. 요즘 많이 안 들려오는데 얼마 전에 하여튼 코로나 전인가요? 코로나 전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 한참 이 열풍이 불었어요. 안과 열풍이 불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남자들은 거의 많은 여성들이 눈에 수술을 많이 했어요.
뭔 수술이었죠? 라식스인가요? 백내장 수술. 그러면서 그게 눈이 잘 보이게끔 하는 뭘 또 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저는 지금 책을 이렇게 봐야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보고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안경 안 쓰고 내버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 바람에 온통 우리 한국 교회도 불었습니다. 한국 교회들을 부르다 보니까 특별히 여성들, 여자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걸 많이 했어요. 종로에서, 여성회관에서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한참 말씀 전하고 있는데, 이게 참 여자들이잖아요. 여자 목사님들이니까. 참,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막 울고 그래요. 저들이 은혜 받나 보다. 왜 저렇게 눈물을 자꾸 흘리지 하고, 그리고, 또 신나게 했죠. 하다 보니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늘 한번 쳐다보더니 쭈르르 울고, 또 하늘 한번 쳐다보더니 쭈르르 울고 그래. 저들이 병아리인가? 물 한 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본다더니, 저들이 한번 쳐다보고 늘어, 도대체 왜 그러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전부 눈을 수술해가지고, 일주일인가 보름인가, 이게 내렸네. 그래, 눈물 내렸네. 눈물 날도 뚝 넣고 이래 있다가 내리면 눈을 쭉 흐르잖아요. 쭉.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는 말씀이 그래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또 내 백성, 내 조정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또 기도하고 눈물을 안 흘려서, 억지라도 내가 눈물 흘리게 한다. 뭐라고요? 억지라도 눈물 흘리게 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다들 웃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더 이상 만약 웃다가 많이 울면 안 된대요. 왜? 또 너무 많이 울면 이렇게 병이 난다네. 그래서 내가 참 별거듯 하겠다. 여러분요, 참 어떻게 그렇게 해서 눈이 맑아지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눈을 맑게 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되었지어다 했더니 곧 바로 눈이 뭐였다고요? 밝았더라.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일어날 수 있을까?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는 말씀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는 순간에 펄떡 일어나서 걸어 뛰어다니. 12년 동안 혈병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 한 만졌더니 내 믿음이 그도다 내 믿음은 될지어다 그냥 그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고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기에 이런 기적을 가져오게 할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또 직원이 딸이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딸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 본문의 두 맹인이 그 믿음 때문에 눈을 뜨게 됐다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어요. 다만 뭐가 문제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가져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믿느냐?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믿느냐? 예수님은 메시아를 믿습니다. 아멘. 이 질문에 나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나는 능력이요 인격이나 권위가 있는 것을 믿느냐? 내가 전능자로서 내가 믿느냐? 즉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인 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인 것 너희가 믿느냐?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주여 그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자손 메시아,
다 전 예수 메시아인 것을 진심으로 믿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죽으시고 고통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어줄 때,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현재 당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하잖아요. 자, 할 수 있다는 무슨 말이냐 물어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너 지금 그 무슨 말 하고 있느냐? 이 말은 너 나를 뭘로 취급하느냐? 나를 네 동네 하나 의사로 취급하느냐? 그 정도예요. 할 수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전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눈을 만지신 말씀하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어요. 여기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로 했습니다. 이 말은 저희 눈을 만지시면서 이것은 좀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수단, 예수님께서 손을 눈에 대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즉 그 사람들에게 더 신앙, 믿음을 복돋아 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라는 거죠. 자, 봐요. 구약서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와서 엘리사에게 자기 나만 병을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가지 않습니다. 저 요단 가서 7번 씻으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달려 나와서 내 생각에는 아픈데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 했습니까? 저 요단 가서 씻으라 한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만져준 것이지 예수님께 손을 만져서 나은 것이에요. 봐요. 엘리사도 손도 대지 않고 여러분 나병아니를 고치는데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꼭 손을 대야 되겠습니까? 안 돼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직은 믿음이 약하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더 강하게 주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만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때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잖아요.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런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받는 사람들에게 좀 더 믿음을 더 성숙하게 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여러분 그냥 서서 유선단 건강할지어다 한 것과 유선단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선단이가 서서 다닐 것이 아니라 선발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꼭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에게 복음이 다 들어가서 몽땅 다 구원받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건 전혀 다르죠. 왜?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더욱더 다짐하죠. 그래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예수 전해야 되겠다. 형제들에게 예수 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뭐가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눈 뜰지어다 해도 돼요. 자, 성령 받으면에게 손을 얹고 기도 안 해줬습니다. 주여 내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에게 손을 얹었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믿음을 더욱더 뭐하게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손을 얹었던 거예요. 네 번째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내 믿음을 따라합시다. 내 믿음을 따라. 누구요? 내 믿음을 따라. 즉 말하면 믿고 바라는 대로 이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믿고 바라는 대로. 여러분 믿고 바라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의 딸이 자녀가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집에 가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가라, 내 믿음이 그를 낫게 하리. 아멘.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백부장을 믿고 갔기 때문에 그 병을 역사를 했다는 거죠.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못 고칠 병이 참 많아요. 자, 볼까요?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후배 목사가 있는데 당노예요. 밥 먹을 때마다 주사를 맞아요. 밥 먹을 때마다 배를 내가 배 밑에 쿡 찔러요. 아, 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죠? 그거 좀 어디 가서 맞고 오면 되는데 꼭 밥 먹는 자리에서 배를 끄집어 쿡 찔러요. 아, 그것도 좀. 근데 그거 못 고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하신 말씀이 감기보다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당뇨예요. 아마 그걸 제가 고치면 아마 돈 엄청 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뭐랬습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에게 하라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해봐야 뭐라 합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만요, 진주를 돼지목에 걸지 마라. 정말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치료해 줬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너의 믿음을 따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고, 아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이것을 믿고 신뢰하면 반드시 지금 이 시대도 오늘도 그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게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증인이 여기 있고 실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예요. 자, 암으로 도무지 고칠 수 없다고 이제 끝났다고 한 사람이 지금 15년이 넘죠? 넘도록 지금 제가 아픈 사람 같아, 안 아픈 사람 같아? 네? 여러분, 암 걸려가 비실비실한 그런 사람 같아요? 어때요? 아니죠.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었는데 그 질병들이 여러분, 간에서 뽑아낸 여러분 석탄 같은 거 한번 보면 기절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몸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셨어요.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안 죽어. 무슨 알아들어요? 아무리 큰 병이 들고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불러가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악한 원수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 너의 믿음대로, 내 믿은 만큼 믿은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네가 믿음 없어서 안 되는 것을 뭘 어찌 한 거냐. 믿음만 있다면 돼, 안 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누굴 원망해야 돼요? 아니, 이제 누구를 원망해? 이 못난 나를 원망해. 누굴 원망하냐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믿음만 있다면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야. 에이, 그 목사님, 예수 안 믿어 잘만 삽시다. 돈만 있으면 다 됩디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이제는요, 목도 잘라가다 붙일 수 있다. 돈만 있으면은 여러분 DNA를 뽑아다가, 배양시키고, 여러분 이제 살아있을 때, 숨이 깔딱깔딱 할 때, 그때 냉동을 시켜서 앞으로 20년, 30년, 40년, 100년 후에 다시 끄집어내서 살려낼 수도 있다. 여러분, 그건 영혼이 있을까요? 없죠. 그럼 뭐가 영혼 없는 것은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될 거예요? 요즘 말하면 사람을 막 뜯어먹고 하는 건 뭐예요? 좀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좀비로 살겠어요? 영원한 세계가 살겠습니까?
영원한 천국 가야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죄사함 받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를 믿으면 우리가 능치 못한 게 없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을 믿으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전능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놓고 합니까?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지성을 들으면 뭐예요? 지성은 감청이라고 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믿고 하나님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으라 했어요. 반드시 될 줄 믿으라. 아멘. 믿고 여러분 살아가는 구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어떤 병이 생기면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하자 그래야 돼요. 언니 병원에 빨리 가봐 그게 아니라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5 공주들에게 전화해서 언니가 이게 아프대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솔로 기도하자. 그러니까 뭐 해놓고 핸드폰 켜놓고 막 같이 기도하는. 아멘. 그래야지. 아프다니까 아이고 어떡하냐 빨리 병원에 가봐. 가보니까 뭐래 아멘에 난 죽었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병도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죠. 어떤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무릎 꿇고 딱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아멘. 여러분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믿음을 가지고 누가 무슨 문제 있으면 언니 동생 야 너 기도하자. 너 지금 그래서 하지 마 기도하자. 누가 제일 언니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애가 제일 믿으면 제일 좋아야 돼요. 예? 제일 큰 믿음을 좋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목사님 소리 못 들었냐? 기도하면 된다 했잖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끼리 기도하면 모자라니까 각각 교회 목사님을 전화해서 기도해달라 그래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각각 교회 성기나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겠냐고. 아멘. 당연히 일어나죠. 바로 그런 건가? 기적이 하나님이죠. 그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